불법이 세상에 전해진 지 2500여 년, 경전은 넓고 깊으며 그 논설은 정밀하고 심오합니다. 자비로우신 세종께서는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실 때 오비구를 위해 지극히 중요한 세 가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은 수행의 핵심을 곧바로 가리키며 역대 고승대덕들께서 열반에 이르는 길잡이로 삼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함경에 따르면 교진여 존자 등 오비구는 이 법문을 듣고 곧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에는 과연 어떠한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새벽 이슬이 막 맺힐 무렵 녹야원에는 범음이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세종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계셨으며 금빛 몸에서는 빛이 나고 5 비구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5 사람은 일찍이 시따르타 태자의 시종이었으나 태자가 고행을 포기하자 불만을 품고 그를 떠났던 이들입니다. 이제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비구는 세존의 위엄 있는 모습, 32가지 상과 80가지 좋은 모습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따르타여, 당신은 고행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정각을 이룰 수 있었소? 교진여 존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발을 내린 듯한 두 눈으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오늘 내가 그대들을 위해 3가지 요긴한 법을 설할 것이니 만약 이를 잘 듣고 받아지닌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비구는 마음에 의심을 품었지만 세존의 비범한 풍모를 보고는 조용히 앉아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여 걸림이 없게 하라. 수행자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번뇌는 다 집착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의 본성이 본래 비어있어 허공처럼 광대무변하고 한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고통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아설시 비구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허공과 같다면 어찌 단멸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비심을 낼 수 있겠나이까? 세종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단멸이 아니라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초월한 것이다. 바로 마음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작용을 일으켜 무량한 자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허공이 만물을 품고 있지만 만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마하남 비구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본래 비었다면 어째서 저희들은 여전히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바로 두 번째 요긴한 법문이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세존의 눈빛은 횃불과 같았습니다. 둘째, 생각마다 비추어 보아 경계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 비록 마음의 본성은 본래 비어 있지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습기가 깊고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매 순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이끌려가지 말고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분명하게 알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발제 비구는 마음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마치 정수리에 감로수를 붓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생각마다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자비롭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추어 보는 법은 바로 알아차림을 눈앞에 두는 데에 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언제나 맑은 자각을 유지해야 한다. 탐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탐욕임을 자각하라.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냄임을 자각하라.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리석음임을 자각하라.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에 얽매이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자연히 마음자리가 청정해질 것이다. 바사파 비구가 합장하며 공경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롭게도 저희를 위해 2가지 오묘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긴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것이 바로 3번째 오묘한 법이다.
수행자는 마땅히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만약 마음에 항상 자비를 품고 지혜가 날로 늘며 번뇌가 날로 줄어든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 것이다. 만약 마음에 집착과 분별이 가득하다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부지런히 수행할지라도 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비구는 이 세 가지 법문을 듣고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 했습니다. 교진여 존자가 일어나 정례하며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리석어 오늘에야 비로소 무엇이 정법인지 알았습니다. 부디 세종께서는 이 세 구절의 깊은 뜻을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세종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은 실로 수행의 총강령이다. 첫 번째 구절은 그대들에게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 구절은 그대들에게 수행 방법을 가르치며, 세 번째 구절은 그대들에게 검증 기준을 가르친다. 만약 이 세 구절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꾸준히 수행한다면 반드시 속히 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아설시 비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법을 들었으나 이해가 치우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속의 오묘한 이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없이 손으로 땅을 가볍게 쓰다듬으셨습니다. 호련히 미풍이 불어와 진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세종께서 흩날리는 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보아라. 꽃잎이 바람 따라 춤추다가 바람이 멎으면 떨어진다. 꽃잎이 날아다님에 집착한 적이 있었더냐, 떨어짐에 저항한 적이 있었더냐. 집착도 없고 저항도 없습니다. 마하남 비구가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뜻이다. 세종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꽃잎은 춤출 때 자신이 춤추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떨어질 때 자신이 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 이것이 바로 생각마다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꽃잎은 춤을 추든 떨어지든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며 외부 환경에 의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것이다. 오비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는 듯 했습니다. 발제 비구가 공경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 구절은 글자 그대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아마도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질문의 핵심을 짚었다. 이 세 구절에는 참으로 표면적인 의미와 깊은 의미가 있다. 표면적인 의미는 방금 말한 바와 같고 깊은 의미는 오비구가 목을 빼고 기다리던 바로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늙은 바라문이 허둥지둥 달려와 황망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세존 앞에 이르러 공경히 정례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집에 갑자기 변고가 생겼사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해 주십시오. 세종께서 자비롭게 바라문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하냐? 바라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외아들이 악질에 걸려 묻 의원들이 손을 쓸 방도가 없어 이제 곧 숨을 거둘 지경입니다. 세종께서 자비로우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살릴 방도를 전수해 주시길 간청하러 왔습니다. 오비구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막 세 가지 법문의 깊은 이치를 들으려는 찰나에 이런 돌발 상황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세종께서 자비하시어 이 아버지의 간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세종께서는 이 말을 들으신 후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이처럼 급한 일이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세 가지 법문과 관련이 있다. 만약 그 속에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대의 아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대 또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바라문과 오비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세종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안내하라. 우리가 함께 가보자. 일행이 바라문의 집에 이르니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숨결은 미약했습니다. 바라문의 아내가 세종께서 오신 것을 보고 황급히 무릎 꿇고 절하며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세종께서 침상 앞으로 다가가 소년을 자세히 살피신 후 돌아서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평범한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바라문이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평소에 착하고 순했는데 어찌 마음의 병이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어찌하여 병들게 되었는지 아느냐? 바라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아이가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비록 구출되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진 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대의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질식할 것 같았던 그 느낌이 떠올라 잠들지 못하고 물을 볼 때마다 온몸을 떤다. 이 공포가 이미 그의 마음 전체를 차지해버렸다. 바라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 후로 물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세수할 때조차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법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대 아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 허공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공포는 마치 먹구름이 해를 가리듯 그 아이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진여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이 다시 허공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얘야, 내 말이 들리느냐? 소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세종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이 무섭지, 그렇지? 소년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세종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물은 어디에 있느냐? 소년은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물은 여기에 없습니다. 물이 여기에 없는데 너는 왜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느냐? 소년은 침묵하며 마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세종께서 계속해서 이끄셨습니다. 네가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물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물에 대한 기억과 상상이다. 물 자체는 선악이 없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공포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아설시 비구는 여기까지 듣고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세종께서는 이 아이에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여 걸림이 없게 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세종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소년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눈을 감아보아라. 공포스러운 화면이 나타나면 피하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아라. 그저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말이다. 소년은 망설이며 눈을 감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법문을 기억해라. 생각마다 비추어 보아. 경계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 공포가 나타나면 이것은 공포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차리되 그것에 이끌려가지 마라. 너는 마치 구경꾼처럼 이 공포를 조용히 지켜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아라. 세존의 인도 아래 소년의 떨림은 점차 가라앉았고 잠시 후 그가 눈을 떴을 때 눈 속의 공포는 조금 옅어진 듯 했습니다. 마하남 비구가 찬탄했습니다. 생각마다 비추어 보는 법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때도 효력을 발휘하는군요. 세종께서 계속해서 소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기억해야 한다. 공포는 단지 마음속의 한 생각일 뿐 마치 하늘의 구름이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는 것과 같다.
너의 마음은 본래 허공처럼 청정하여 이런 공포의 구름들이 내 마음속의 태양을 가릴 수 없다. 소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바라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 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 바라문에게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대 아들의 병은 절반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절반은 너희 부모에게 있다. 바라문 부부는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대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세종께서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진 후 너희는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바라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에게 또 사고가 날까 두려워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고 목욕시킬 때조차 조심조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과도한 보호와 걱정이 오히려 아이의 공포를 깊게 했다. 너희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이는 물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부모님마저 이렇게 무서워하시다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너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와 부합했다. 그 공포가 너희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된 것이다. 발제 비구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법문. 수행자는 마땅히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는 것에 이런 의미도 있었군요. 수행자가 자신을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자신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에 부합하는지 관찰해야 하는군요.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만약 부모의 마음에 공포와 걱정이 가득하다면 어찌 아이가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겠느냐. 바라문 부부는 이 말을 듣고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존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종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 적이 아니다. 너희는 아이 앞에서 물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과도하게 긴장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매일 아이와 함께 내가 방금 가르쳐준 방법을 연습하여 아이가 자신의 공포를 알아차리고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배우게 하라. 이어서 세종께서는 다시 소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다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공포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라. 내 마음은 허공과 같고 공포는 구름과 같다. 구름은 흘러가지만 허공은 영원히 청정하다.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3번 하며 숨결이 몸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껴보아라.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호흡에 집중하자 얼굴에 긴장된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바사파 비구는 이 광경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존의 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이 3가지 법문은 수행을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군요. 세종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이 고요해지면 병도 낫는다. 이 아이의 공포는 바로 우리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이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만약 마음의 본성이 본래 비었음을 명백히 알고 생각을 비추어 보되 그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시시각각 자신이 지혜와 자비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면 모든 번뇌는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때 소녀는 몇 번 연습한 후에 놀랍게도 평온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슴을 짓누르던 큰 돌멩이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 사랑스럽게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주 좋다. 계속 연습하거라. 기억해라, 공포는 너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네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러 온 것일 뿐이다. 네가 공포를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힘을 잃게 된다. 바라문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감로수와 같은 묘약입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얼마나 연습해야 완쾌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의 결심과 너희의 협조에 달려 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면 1회, 늦으면 49일이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물에 대한 공포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모든 공포와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오비구는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의 깨달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교진여 존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수행의 모든 정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견해이니 우리에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수행법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구절은 증험이니 우리에게 수행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세종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교진여는 이미 깨닫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이것은 아직 초보적인 이해일 뿐, 더 깊은 오묘한 이치는 너희가 실제 수행 속에서 체험해야 할 것이다. 아설시 비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더 깊은 오묘한 이치는 무엇입니까? 세종께서는 연습하고 있는 소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아라. 저 아이는 지금 이 세 가지 법문을 실천하고 있다. 그가 진정으로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이룰 때 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를 속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생각마다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공포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동요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할 때 그는 원래 불성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하남 비구가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법문은 사실 한 몸이어서 나눌 수 없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세종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음은 본체요. 생각마다 비추어 봄은 작용이며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함은 증험이다.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니며 증험 또한 본체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원흉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니 다른 법이 있을 수 없다. 이때 옆에서 조용히 법문을 듣고 있던 바라문의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오랜 근심과 번뇌도 많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만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른들 또한 온갖 번뇌에 얽매여 있었군요. 세종께서 자비롭게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와 같이 깨달으니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대와 같이 온갖 망상과 집착에 얽매여 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가난을 두려워하며 어떤 이는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공포와 탐욕은 모두 마음의 본성이 본래 비었다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발제 비구가 깊이 느낀 바를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전에는 항상 수행이란 출가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재가자든 출가자든 모두 마음의 본성을 알아야 하고 현재를 알아차려야 하며 지혜와 자비에 부합해야 합니다.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고 세간법 또한 불법을 떠나지 않는다. 이 세 구절은 수행하여 도를 증득하는 데 쓸 수 있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쓸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게 배우고 활용하며 글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 소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았고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훨씬 좋아졌어요. 방금 눈을 감고 저를 무섭게 하던 그 화면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세종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그 화면이 점점 옅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찬탄했습니다. 바라문은 더욱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께 감사드립니다. 세종께 감사드립니다. 세종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대 아들은 아직 계속 연습하여 완전히 공포에 휩쓸리지 않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그는 인생의 여러 도전에 맞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바사파 비구가 이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비었다면 어째서 생각마다 비추어 보아야 합니까? 비추어 보아야 한다면 또 어떻게 걸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험한 길을 가는데 비록 저 앞에 평탄한 큰 길이 있음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발밑을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다. 비추어 봄은 등불과 같아 앞길을 밝히고 마음이 허공 같음은 하늘과 같아 모든 것을 포용한다. 등불은 비록 사물을 비추지만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은 비록 구름을 품지만 구름에 물들지 않는다. 알겠느냐? 오비구는 듣고 나서 모두 깨달은 바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 날이 점점 저물어 세종께서 작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람은 온 가족이 무릎 꿇고 절하며 세종께서 잠시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공양을 들면서 세종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방금 우리는 공포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 법문의 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탐욕심이 일어날 때 마음이 본래 비었음을 관하면 탐욕이 저절로 쉬어진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생각마다 비추어 보면 분노의 불길이 저절로 꺼진다.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지를 살피면 미혹의 안개가 저절로 걷힌다. 교진여 존자는 들을수록 이 세 구절의 깊고 넓음에 감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 가지 법문은 마치 모든 수행 법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에 닿았구나.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4,000 법문 모두가 이 세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 선정이든 지혜든 자비든 방편이든 모두 이 세 구절의 전개이자 운용이다. 만약 한 구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곧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있다. 아설시 비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느 구절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세종께서 답하셨습니다. 개인의 근기와 인연에 따르라. 어떤 이는 공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본성을 직접 체험한다. 어떤 이는 비추어 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마음을 밝힌다. 어떤 이는 부합함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과의 깨달음을 원인의 마음으로 삼는다. 어디에서 시작하든 최종적으로는 원흉하게 관통하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소녀는 이미 침상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비록 발걸음이 아직 조금 힘이 없었지만 정신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세존 앞에 와서 공경히 절하며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는 세존을 따라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종께서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 먼저 집에서 잘 쉬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거라. 하지만 매일 내가 가르쳐준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네가 자란 후에 여전히 이 마음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너라. 바라문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의 은덕은 저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자는 이 세 가지 법문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종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수행은 더욱 이 세 가지 법문이 필요하다. 집안일을 처리할 때 마음을 허공과 같이 유지하여 자질구레한 일에 번뇌하지 마라. 사람들과 교류할 때 생각마다 비추어 보아 감정에 좌우되지 마라. 얻고 이름에 직면할 때 항상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지 관찰하여 욕망에 미혹되지 마라. 이와 같이 하면 집에 있는 것이나 출가한 것이나 같으며 홍진 세상이 바로 도량이 될 것이다. 밤에 장막이 내리자 세종께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비구는 세존을 따라 바라문의 집을 나섰습니다. 길 위에서 마하남 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제자는 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불법이 이토록 삶에 가깝고 실용적인 줄 몰랐습니다. 세종께서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본래 중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만약 삶에 사용될 수 없다면 불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법문은 위로는 위 없는 보리를 증득하게 하고 아래로는 일상의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
녹야원으로 돌아오니 달빛이 물처럼 보리수 아래에 쏟아졌고 오비구는 세존 곁에 둘러앉아 계속해서 법을 청했습니다. 발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이 세 구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를 위해 상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 밝은 달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1000개의 강을 비추지만 달은 하나이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것은 너희 마음을 허공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허공임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묘하게 존재하는 진공이다. 그것은 만법을 낳을 수 있으면서도 만법에 물들지 않는다. 바사파 비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묘하게 존재하는 진공입니까? 예를 들어 거울과 같다. 세종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거울의 본체는 본래 비어있기에 만물을 비출 수 있다. 만약 거울 속에 먼저 어떤 물건이 있다면 어찌 다른 것을 비출 수 있겠느냐? 마음 또한 그러하여 본래 비어있기에 일체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다. 교진여 존자가 깨달은 바가 있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마다 비추어 본다는 것은 비추어 보는 자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훌륭하다. 세종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비추어 봄은 본래 마음의 기능이니 마치 눈이 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보고 듣는 것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생각마다 비추어 보는 것을 이룰 때 너는 비추는 자와 비추어지는 대상이 본래 둘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아설시 비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 둘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세종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부합하고 있다. 부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의문 속에, 너의 구하는 마음 속에 있다. 다만 중생들이 항상 밖으로만 구하고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출 줄 모를 뿐이다. 오비구는 여기까지 듣고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마하남 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무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완전히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증상만이요. 만약 완전히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포자기다. 수행이란 바로 이 알과 모름 사이에서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발제 비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종께서 지도하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잠시 정좌하여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체험하고 낮에 걷고 일할 때는 생각마다 비추어 보는 것을 연습하며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여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와 같이 매일 끊임없이 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바사파 비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수행 중에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장애가 곧 도량이다. 세종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장애를 만났을 때 바로 이 세 가지 법문을 사용하라. 장애의 본성이 공함을 관하여 그에 속거나 막히지 말고 장애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비추어 보아 그에 따라 흔들리지 말며 장애에 직면했을 때의 마음이 여전히 자비롭고 지혜로운지 점검하라. 기억해라. 가장 큰 장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착이다. 밤이 깊어지자 오비구는 오늘 듣고 본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 세 가지 법문을 너희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수행 속에서 증험해야 한다. 며칠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 사성제를 상세히 설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 세 구절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비구는 공경이 절하고 각자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잠이 오지 않았고 달빛 아래에서 계속해서 세존의 가르침을 사유했습니다. 교진여 존자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허공처럼 만들려고 애쓸 때 오히려 비우려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집착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에 머물렀을 때 갑자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가볍고 편안함을 체험했습니다. 아설시 비구는 경행하며 생각마다 비추어 보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비추어 보는 것을 잊고 온갖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는 한 가지 요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시각각 자신에게 비추어 보라고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스러운 자각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걸을 때 자신이 걷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뿐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하남 비구는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했습니다. 그는 낮에 세종께서 그 병든 아이를 대하시던 자비심, 바라문을 대하시던 인내심, 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관심을 떠올리며 무엇이 진정한 자비심인지 깨달았습니다. 발제 비구는 좌선하며 세 구절의 관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진정으로 텅 비고 영묘할 때 비추어 봄이 자연히 맑아지고 비추어 봄이 맑을 때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흘러나옴을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법문은 마치 한 몸의 세 명과 같아서 나눌 수 없었습니다. 바사파 비구는 이 세 가지 법문의 실제적인 적용을 사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온갖 번뇌를 생각하며 만약 일찍이 이 도리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헛된 길을 덜 걸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헛된 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오비구는 다시 세존의 좌에 모였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들의 안색을 보시고 그들이 간밤에 공부했음을 아시고는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어떠하냐,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 교진여 존자가 먼저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이루려면 억지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내려놓는 지혜를 써야 함을 발견했습니다. 세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걸림이다. 진정한 공은 억지로 만드는 것을 내려놓은 후의 본래 상태다. 다른 비구들도 각자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세종께서는 하나하나 논평하고 지도하시며 그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어제의 바라문이 아들과 많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하룻밤의 연습 끝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물에 가까이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세종께 절하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 세 가지 법문을 설명하시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답하셨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있음을 알고 쉴 때는 쉬고 있음을 알라. 일한다고 불평하지 않고 쉰다고 게으르지 마라. 몸은 비록 움직여도 마음은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것이다.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장사할 때 항상 얻고 잃음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생각마다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장사할 때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을 비추어 보아라. 돈을 벌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손해를 볼 때 지나치게 좌절하지 마라. 얻고 잃음은 모두 잠시뿐임을 분명히 알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라.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로운 것이다.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아이를 해칠 수 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아이에게 자신의 길이 있음을 믿어주며 사랑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것이다. 법문을 듣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고 세종께서는 지치지 않고 각자의 의문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비구는 곁에서 도우면서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또한 깊어짐을 발견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점차 흩어졌습니다. 세종께서 오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아라. 이 세 가지 법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느냐.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장차 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교진여 존자가 감개무량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의 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단지 세 마디 말씀에 이토록 깊고 넓은 도리가 담겨 있다니요.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그러한 것이다. 나는 단지 본래 존재하는 진리를 너희에게 가리켜 보여주었을 뿐이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오비구는 이 세 가지 법문을 부지런히 수행했고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이해 또한 끊임없이 변해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아직 매우 얕았음을 발견했고 이미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멀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번뇌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세종께서 그들을 위해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앞서 배운 세 가지 법문의 기초가 있었기에 오비구는 곧 고진멸도의 참된 이치를 이해했습니다. 교진여 존자는 더욱이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했고 다른 네 분도 차례로 과를 증득했습니다. 과를 증득한 후 오비구는 이 세 가지 법문의 소중함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진여 존자가 말했습니다. 원래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것이 바로 열반의 고요함이요. 생각마다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알미며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것이 바로 해탈의 자유로움이었군요. 세종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야 비로소 이 세 구절을 진정으로 이해했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과를 증득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너희의 깨달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로부터 오비구는 세존의 가장 첫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법문을 사방에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법문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번뇌에 빠졌을 때 마음이 허공과 같아 걸림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넓어집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생각마다 비추어 보아 경계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맑은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지 되묻기만 해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며 간단해 보이는 세 구절이지만 해탈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두려워하던 그 소년이 이 세 가지 법문을 통해 공포를 이겨냈듯이 우리 각자도 그것들을 통해 삶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심오한 도리를 이해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활용하더라도 불가사의한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법문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높은 경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이룰 때 모든 번뇌가 본래 비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마다 비추어 볼 때 모든 현재가 새로운 시작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할 때 자비와 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 전하신 세 가지 법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세 개의 열쇠와 같아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보물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비구와 같이 한결같이 받들어 행하여 하루빨리 보리를 증득하기를 바랍니다.